앞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한 시간 다 지내셨는지 인사도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빛처럼 은혜의 담대를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교우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이 복되고 또 행복한 시간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다 아시는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밝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저희들을 늘 목자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한 은혜로 참아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저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희 산상설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저희 마음과 모토와 같은 마음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밭을 개간해 주시고 또 깊이 갈아주셔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귀한 옥토와 같은 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땅이 깊지 못할 그런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동산지기가 되셔서 마음밭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십니다. 또 이 말씀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듯이 율법을 적용하거나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지만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다.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법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속도를 즐기는 분들은 고속도로에 나가면은 왜 하필이면 75마일 정도를 해놨을까? 한 100마일 정도를 해놨지. 그러면 신나게 달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고 또 자기에게 어떤 제한을 두는 법이 있으면은 그런 법을 거기다 놔뒀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법은 종종 귀찮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또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되죠. 그런데 사실 법이라는 것이 한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I-35로 가는데 나는 속도를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속도 무제한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달리는 도로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법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고속도로에 여러 차들이 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속도를 즐기지만 어떤 사람은 안전을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좌우를 막 살펴보지만 어떤 사람은 앞만 보고 달리고 여러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같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서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질서가 거기에는 필요하죠. 그래서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도를 제한하고 여기서 멈추라고 저기서는 기다리라고 하고 저기서 어떤 곳에서는 슬로우 다운 하라고 하고 하는 그런 법규들이 같이 어울려서 잘 살기 위한 어떤 방편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율법 지켜서 천국에 가자고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 죄가 이 세상에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면서 특별히 사람한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를 많이 낳고 또 번성한다는 것은 그냥 수만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복되고 그런 세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것이 너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질서를 이 세상에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실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인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시려고,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만 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는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법,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죠, 구약성경에서.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의도에 맞게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두신 계명이 21절에 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인하신 분은 없죠?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제가 백그라운드 체크해본 적은 없지만 살인하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 이웃들 중에 누가 살인을 할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뭐 그렇게 큰 어떤 급한 상황에 닥치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구를 죽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율법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또 모두가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거하고는 정반대편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율법의 목적인데 십계명 중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경우가 지금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번선하는 그 말씀에 가장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이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왜 하필 10계명 중에서 그 1계명, 2계명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계명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그 계명이 아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에서부터 시작하셨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어라, 그래야지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에이 하나님 어딨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사람 죽이면 안 되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함부로 무너뜨리거나 그래서도 안 되지,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시작하셨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나만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어항이 있었는데요. 그 어항에 금붕어 몇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금붕어 몇 마리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학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학교 앞에서 그 거북이를 팔아요. 이런 다라이에다가 요만한 조그만 거북이 있죠. 거북이를 파는데 거북이가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사갖고 우리 어항에다 놔야지. 그러고서는 그 거북이를 사왔어요. 그리고 어항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금붕어하고 거북이하고 어울려서 막 잘 노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먹어치웠어요. 야, 너 그렇게 먹으면 같이 살 수 없어. 몰랐죠, 저는. 너 그렇게 먹으면 다 썩어버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 물 썩고, 그리고 거북이만 있는 어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결국 그 거북이 다시 돌려주고 어항은 그냥 폐기처분했습니다. 미국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 중에 도심은 점점 가난해지고
가난해지고 또 그 환경 별로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도심이 지극히 가난하다면, 도심이 진짜 그렇게 범죄 천국이 되어버린다면 서벌브라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미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멕시코부터 비롯해서 조금만 내려가면 다 여러 개발 도상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 미국인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나만 잘 사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은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이 율법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왜 사람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불행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이는 사람조차도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해함으로 내 행복도 불가능하게 되죠. 살인은 불행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말이나 행동으로도 또는 태도로도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처음에 온 이민 한국 사람들, 이민 오신 분들,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화 통화일 텐데, 뭘 물어보려고 전화하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excuse me, I'm sorry, can you say that again? 그리고 몇 번을 하다 보면 저 상대편이 짜증나는 게 확 느껴지죠. 왜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지? 그리고 짜증내거나 또는 어떤 그런 화가 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화하고 싶어지지가 않죠. 당연히 내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내 어떤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또 여러분, 어떤 상점에 갔는데 그 상점에만 가면은 나를 괜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객이 들어오면은 금방 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는데 나만 들어가면 아무도 나한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상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을 위축시켜요. 내가 여기 괜히 왔나 보다.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괜히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위축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 사실 이 사회가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결코 번영이나 행복한 데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피지컬리 빼앗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 또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거나 또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예를 드신 거예요.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경멸입니다. 사실 그것은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분노할 때 상대편을 경멸하게 되죠. 사람을 그 사람의 가치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생각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이 경멸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얼간이, 라카 이런 단어인데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 골빈 놈아 그 정도 돼요. 머리가 비었다 그런 소리예요. 주로 생각이 없다 또는 왜 그런 머저리 짓을 하냐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 정신없는 사람아 또는 정신없는 놈아 이런 뜻이죠. 또 거기에 바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바보 해봐요. 누가 그걸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그 원문 노래라는 단어는 마음이나 성품에 관한 노래입니다. 말하자면 되먹지 않는 거, 그 정도 또는 덜 떨어진 자신. 그러니까 이 욕들은 네 머리가 멍청하거나 또는 네 마음 상태가 아주 삐뚤어지거나 아주 못된 놈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경멸하는 표현이죠. 다분히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것을 분노와 연관시키셨어요. 네가 분노할 때 네 입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어떤 디그니티를 부수는 그런 언행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위축시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분노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분노할 때 사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막 거친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 말들을 평상시에 쓰면 진짜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험한 말들이 분노 중에 막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신자는 분노 가운데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가 나기 전에 어떻게 말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까? 분노 중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분노가 생기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나 지금 화났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 분노를 다 제거한 다음에, 분노가 다스려진 다음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런지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가르칠 때에 어리다고 인격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알죠. 내가 왜 그런 말을 우리 아이한테 했을까? 그 아이의 내면을 다치게 하는 말, 또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하이기 때문에, 또는 학생이기 때문에, 또는 그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멸하는 언어나 눈짓을 하곤 하죠. 그것 역시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생명을 위축시키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배치된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형제의 행복이 나로 인해서 파괴된다면 결국에는 나도 불행하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생각이죠.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옆에 두 아이와 엄마가 앉아서 우유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쁜 아이들 둘이서 한 3살, 5살 그 정도 된 두 아이인데 엄마가 이제 앉아갖고 우유와 빵을 이제 주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큰 아이가 우유를 엎질렀어요. 그래갖고 이 테이블에 우유가 막 흥건하게 되고 밑으로 이제 뚝뚝뚝뚝뚝 떨어져갖고 저한테도 우유가 조금씩 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그리고 저도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지만, 우유 엎지르는 보통 부모님들 자주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우유 엎지르지 말라고. 왜 그렇게 부주의하고 이러냐고 막 야단치잖아요.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엄마가.
그런데 젊은 엄마인데도 너무 제가 놀란 것이 유가 엎질러졌는데 엄마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유가 엎질러졌네? 그럼 우유가 엎질러졌지 지금. 자, 우유가 엎질러졌는데 닦아야겠지? 냅킨을 가져와야겠지? 아이한테 냅킨 어디 있지? 물어봐요. 아이가 우유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에서. 아이 보고 저기 스타벅스 구석에 데스크가 있으니까 저기 가서 냅킨을 갖고 와라. 이렇게. 그 아이가 냅킨을 갖고 옵니다. 자, 냅킨을 갖고 왔는데 어디서부터 닦아야 될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유는. 이 가장자리부터 닦아야 되겠지? 중간에서부터 닦으면 우유가 더 떨어질 테니까 가장자리부터 닦자. 닦는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닦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 엄마는 그걸 계속 보면서 직원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우유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이걸 좀 닦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우유를 또 엎지를 게 분명해요. 그러나 다음번에는 우유를 엎질러도 당황하지 않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걸 수습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혹시 누가 나를 막 부딪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겠죠. 엄마가 그거를 침착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아이의 인격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머저리 같은 녀석아,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은 아이로서는 엄마가 나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이런 죄책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얼마나 이 아이의 생명을 위축시키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참을 수 있다면 부모가 그것을 우리 아이가 당연히 아이니까 우유를 엎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 프로세스를 함께 겪어갈 수 있다면 아이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 한 말씀 우리 아이가 자신감 있고 또 당당하게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는 아이로 키워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을 번성하고 생육하라 하신 그 말씀에 맞는 실천과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보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없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내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숨기겠습니다. 그것이죠. 당신의 존엄을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이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존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당연히 섬기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가 빨리 우유를 안 엎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참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걸 참으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결국에는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저렇게 하고 사람 노릇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저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당연히 그 인생을 붙드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벌써 한 10년쯤 됐는데 10년도 넘었죠. 제가 안수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안수받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벌써 신학교 졸업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간 김에 우리 신학교 은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생각해서 저를 가르쳤던 구약학 교수님한테 인사를 갔습니다. 근데 사실 학생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도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무슨 아주 뭐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 저를 기억이나 하실까 하지만 저는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찾아갔어요. 왜 그 선생님을 존경했는가? 그 선생님 학생들한테 이메일 쓰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저한테 쓰실 때도 존귀하신 장로님 이메일이 이렇게 와요. 뭐 조장호 전도사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존귀하신 장로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수님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뭘 존귀하신 장로님이야. 근데 이메일을 계속 받다 보니까요 그게 익숙해져요. 아, 저분은 학생을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동현드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 찾아갔습니다. 존경했죠. 학생들을 항상 높여주셨기 때문에 존경했습니다.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몇 년도에 졸업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보고 알자마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수첩 뒤를 펼쳐주시는데 그동안 졸업한 학생들의 명단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보면서 찾으세요. 졸업한 지 5년도 됐는데 제가 뭐라고 그 많은 학생들 그 중에는 물론 교계의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헛짓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중 주님께서 붙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소식 한 번 전한 적도 없는데 그 수첩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제자들이 모두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가르친 만큼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선생님 여전히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또 인내해 주셨고 그리고 그 부족한 제자들 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소망은 언제나 기도를 연결해요. 그 모습 보면서 저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하다. 저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고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쯤이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쯤이면 좀 뭐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헤맬 때 주님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늘 계셔서 정말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 주셨죠. 그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은 제 선생님이 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리스트를 앞에 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 분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말씀이라 이 말씀 그대로는 내가 지키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막 형제를 월간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인격을 모독할 때도 있는 그런 부족한 인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것이다. 나만 아니라 내 가족도 또 나의 이웃도 형제와 자매도 주님이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라는 의도를 갖고 계시니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순종하여도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상점에 들어갔는데 다 백인밖에 없지만 나 같은 유색인종이 들어가도 What can I do for you? 먼저 와서 친절을 베푼다면 영어가 서툴러서 계속 Excuse me, I'm sorry, pardon 뭐 이런 것들을 막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 can speak slowly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삶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이어도 여기서 환대해 주는 사람, 참아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민한 지 꽤 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죠. 어쩌면 이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좀 안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럼 이제는 돌려줄 차례예요. 누군가에게 참아주고 누가 잘 못할 때 괜찮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라고. 괜찮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철부지여갖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많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 용기가 생기고 실수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괜찮다. 살 수 있겠다. 또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니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죠. 그 길 가운데 함께 우리가 존중하고 위로하면서 걸어간다면 거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요 그것을 마치 천국이라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존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이웃의 행복 없이 내 행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섬기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내 거한인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만 알고 산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가족만 알고 살았던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 또 이웃들의 불행 보면서 도와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고한인교회 교우 마음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